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박국 특별히 3장은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쁨의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성가대도 지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찬양이 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지막은 지휘자와 함께 찬양다가 찬양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를 시작했던 하박국이 마지막은 기쁨의 탄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애통하면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가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의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나는 기도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나는 노래하리로다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마침내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향한 전투의 나팔 소리가 기도라면 찬양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성도들이 외치는 기쁨의 함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톰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노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이웃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단들이 먼저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중간중간에도 찬송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찬양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노래를 지금 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노래할 이유가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공경으로 다 잃어버린 하나하나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챙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급한 것만 챙겨가지고 얼른 도망가야죠.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그러니까 밭에 수출이 있고 뭐 나무에 열매들이 가득해도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가는 상황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하나 따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도망 나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감나무의 수출도 또 밭에 먹을 것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농사도 목축도 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경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뭐 상황이 정말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수많은 축복들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도 소중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제자도를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아주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여기에 열거된 존재들, 부모님, 처자, 아내와 자녀들,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내 목숨,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그들을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앞에서 이야기한 부모나 처자 다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 나온 것을 중단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부모님들, 처자,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감소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면 그 예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특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살에 낳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없었는데 100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100살이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아들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예배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점점 잊어버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만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질 그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럼 얼마나 천청병력 같은 말씀입니까? 자기를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자기보다 다 사랑하는 존재인 이삭을 드리다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지켜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내 자신이었다. 네가 나를 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나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 대신 풀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을 준비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양을 준비시킨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나에게는 부모님, 처자식, 형제, 자매, 우리가 경제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때 우리에게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가장 축복임을 알아라.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하나 때문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련과 폭풍 앞에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박국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젠 더 이상 처절할 것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뛰어나게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은 지금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싸울 군인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성읍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예배 오기 전에 미국의 아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 미국이 뭐 난리가 아닙니까? 뉴욕주는 뭐 사망자가 치솟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몇 주 전에 이분이 고열에 시달리는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교회도 문을 닫고 더 이상 이제 식구들 얼굴도 볼 수 없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진을 찍으면서 자신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2주 정도 고열에 시달리고 진짜 이 코로나 같은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은요 죽지 않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회복을 하고 그분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다셨더라고요. 아내도 똑같이 사모님도 똑같이 그런 질병을 이겨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고. 그런 와중에 얼마나 교인들이 사랑을 해주고 주변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그 글을 읽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진짜 아무런 힘이 나지 않아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사슴과 같이 나를 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또 하나는 나를 높은 곳에 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박국을 이 사슴에 비유해서 그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장은 어둠의 골짜기예요. 사슴이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장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슴이 날렵한 발을 가지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뛰쳐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이기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위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옆에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외딴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상시키는 일까지 계산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가 코너에 물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높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높은 곳은 고대에 보면 승리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높은 곳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고지를 점령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에서는 방어도 유리하고 공격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높은 곳을 차지하는 곳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서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2장에서 망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환상을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어도, 망하는 순간이 닥쳐와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요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있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완벽하게 승리의 곳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이와 흡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반석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꿀을 내게 하시고 기름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반전,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곳에서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소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어떤 장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은 곳은 없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슴처럼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저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사시면서는 참 힘드셨습니다. 일제치하 아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그 시기에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못이 박힌 판자를 뒤집어가지고 못이 그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을 지나가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몰이 발을 뚫고 나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웃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은 어둠의 골짜기일지라도 내 시선만큼은 절대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분처럼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소에 잘 부르셨던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오늘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시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보니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내 주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약속의 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